할렐루야. 아침에 보니까 철쭉꽃이 만발했더라고요. 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 좋죠. 꽃이 우리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꽃을 활짝 피면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또 꽃이 피게 하시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김 뒤에 오는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섬김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섬기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춰야 돼요. 자세를 낮추지 않고 뻣뻣하게 있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자세를 낮추면은 우리가 더 낮아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낮은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가장 많은 물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더 낮추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경배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뜻은 엎드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시편 95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는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가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서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마음의 무릎만은 반드시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되게 되고 이 은혜와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항상 기도할 때 이 자세가 아주 남달라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섬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죠. 세 번째가 섬김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잖아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세 사람의 손님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섬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너는 내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그리고 아들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름까지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자기 집의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례를 끝내고 난 이후를 얘기해요. 그 이후에 세 사람의 손님이 예기치 않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오를 얘기합니다. 아주 뜨거울 때. 이스라엘은 날이 뜨거울 때는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가장 시원할 때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오가 되면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다 돌아와 가지고 집에서 쉽니다. 이때는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그늘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든지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세 사람의 손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손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로 놀라워요. 그 손님들이 그 시간에 찾아올 때 때로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좋은 시간 놔두고 왜 이렇게 쉬려고 하니까 찾아와. 이렇게 불만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무척 힘들 때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서 선부동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쌀도 한 포대 사줄 때도 있고 또 돈이 있으면 돈을 줄 때도 있고 뭐 돈이 없을 때는 카드로 이렇게 뭐라도 사서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 친구가 인천 사는 친구가 오라고 그래서 취직을 시켜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같이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지갑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오후 한 4시쯤 됐었는데 점심은 먹었느냐 그랬더니 점심을 안 먹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대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가서 식사부터 하자 하고 식당 데려가서 밥을 한 끼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까지 데려다 줘야 되니까 내 차에 태워가지고 안산 시내버스 터미널에
내려주면서 2만 원을 주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랑 잘 있다가 또 취직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선부동에서 고잔 신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이제 크게 얻어서 갔는데 그곳에 이사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곳에도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얘기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휠이 오잖아요. 느낌 아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왜 왔는지 지금 하는 얘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도 계속 속아줘요. 도와주고 어쩔 때는 전화번호도 주니까 집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그 자식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이라고. 자기 아들인데 전주의 어떤 분인데 제가 그래도 이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젊은 애가 온 거예요. 젊은 애들이 오면 저는 좀 자세히 보고 꼭 복음을 전하거든요. 얼굴을 보는데 많이 보내요. 어디서 정말 많이 보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니? 그랬더니 전철을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자기 가방을 놓고 가져가 버렸대. 그래서 고잔역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차비 좀 달라는 거예요. 어째 수법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그래서 야 너 나 알아 몰라?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봐. 너 선부동에서 내가 너 대전에 집에 내려가고 친구가 지갑 가져가고 그런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때 너 밥 사주고 너 2만 원 주면서 내가 대전 내려가라고 너가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고 생각나 안 나? 그랬더니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맞고 안다고 그럴래? 너 경찰서에 가서 얘기할래? 그랬더니 기억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온 사람인데 그래도 그때 제가 10,000원을 줘가지고 야 이걸로 밥 사 먹고 꼭 기술 배워서 직장 다녀라. 젊었을 때부터 국어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면 네 인생이 안 풀린다. 열심히 일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까지 해가지고 그 친구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자꾸 이제 어려울 때 오게 되면 내 마음이 막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오라는 성도는 안 오고 전도에도 사람은 안 오는데 꼭 이런 인간들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소연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하여튼 사람이 오는 거 이렇게 좋을 때 또 풍부할 때 이럴 때 오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쁨으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힘들 때 찾아오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손님들은 가장 더울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을 때, 일하기 싫을 때, 이럴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퉁명스럽게 그래요. 그냥 저기 종들이 있으니까 물 한 그릇 마시고 가세요. 아니면 밥 차려달라고 해서 먹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감격을 하면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감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여보 살아.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그러니 이 밀가루로 빨리 떡을 만들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또 뛰어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송아지를 다 끌어다가 주면서 이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로 갑시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깊이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해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오늘날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시골 살 때 시골 동네에는 손님이 하나 오면은요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다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닭을 잡아요. 닭을. 자녀들 오면은 먹여주려고 이렇게 키운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한다든지 이웃을 잘 대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기 위해서 그 손님을 아주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영접하고 그 손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제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가장 필요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게 다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가장 필요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시간까지 이 기한까지 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섬김을 잘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섬기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은 섬길 때 내 방법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내 생각하는 걸로. 그래서 막 강요를 해요. 내가 이렇게 섬길 테니까 너는 받기만 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섬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종교인들이 이제 식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이제 오셔서 예배 끝나고 식사할 수 있어요. 주일날은.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같이 집사님들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 준비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또 내가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맛있게 먹는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할 때 꼭 누가 옆에 붙느냐? 맛이성을 가진 애가 꼭 붙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뭐 마찰이 생기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섬김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섬겨줄 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고, 상대방이 내 섬김을 받고 감동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나도 즐거운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내가 배려하고 저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감정까지도 생각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섬김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 첫째는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손님을 잘 접대했던, 잘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들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수넴 여인은 그 일대에서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남편도 아주 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오래 지났는데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이 수넴 여인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절기 때마다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꼭 자기 동네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텐데 사마리아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면 목도 마르고 아주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동네에 지나갈 때쯤 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억지로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쉬었다가 갈멜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선지자가 쉴 수 있는 집까지 만들어가지고 방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침상과 책상 같은 거 가구까지 다 들여놓아 놓고 선지자가 지나갈 때면 반드시 자기 집에 들려서 지나가게 하고 극진히 선지자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중에 자기 종 게하시를 부르잖아요.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선지자님, 이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수넴 여인을 축복해줘요. 자녀를 축복해주는데 정말로 자녀가 태어나 버립니다. 섬김의 일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데 열왕기하 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수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들이었어요. 수넴 여인이 정말로 소망했던 게 아들이었어요. 그 소망했던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깊이 또 여러 곳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축복에서 끝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셔요. 섬김의 일을 잘 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갈렙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아시죠? 갈렙은 모세를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삼아버려요. 그런데 갈렙이 또 여호수아와 자기는 사실은 경쟁 관계였는데 여호수아를 극진하게 섬기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책무를 다 완성을 하거든요. 이 갈렙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섬김이에요. 갈렙은 정말로 섬김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갈렙의 아들이 누구냐면 훌입니다. 아론과 훌 할 때 훌. 그리고 훌의 자녀가 누구냐면은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부사렐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성막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부사렐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게 만들어요.
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갈렙이 섬김의 일을 잘했더니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성막 만드는 그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이 기구들, 모든 이 성막의 이 기명들을 아주 공교하게, 정교하게 부사렐이 나중에 오홀리압과 잘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이 섬김의 일을 잘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전에 제가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대요. 그리고 뭐 믿음도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는 수준이고 정말 자기는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들마다 잘 된대요. 사업을 손을 대는 것마다 막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이분이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정말 잘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겨서 섬김의 일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아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분을 한번 또 만났어요. 우리 농장 옆에 땅 지주인데 그분이 이제 그 옆에 22,000평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다 팔고 이제 우리 농장 옆으로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나한테 사라는 거예요. 싸게 드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 자기도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막혔던 것들 자기가 기도했더니 다 해결되고 자기가 지금 저기 마산에도 그 리조트 하고 있고 크게 이제 사업을 하고 그렇고 이쪽에도 또 사업장이 있고 그런데 잘 된대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기는 신앙도 전에 떠난 적이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된대요. 그리고 5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우리 교회 한번 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럼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어머니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많이 한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뭐 사업이 열리고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자리에 앉는 그 축복, 이 상을 주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많이 읽으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라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버려요. 또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다 가르고 지혜로운 10처녀와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양과 염소 이렇게 쫙 구별해 놓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버리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그런데 이 오른쪽 왼쪽 이게 잘 앉아야 되거든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잘못 앉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잘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오른편에 양들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런데 악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찾아보지 아니하였고 대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의 일이 잘 섬기는 일이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이 참 감동적인데 이 주인공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구두 수송공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계속해서 자기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먼저 자기 두 아들과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힘겹게 막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막내 아들마저 병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술 마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요. 아주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온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열심히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내다보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말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꾸 창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는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늙은 청소부 한 사람이 막 눈을 철철 맞으면서 막 이 거리를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청소부를 자기 일하는 곳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난로를 피워서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있다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오시나 하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 이 추운 밖에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거, 옷도 얇게 입고 너무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을 자기 일하는 곳으로 불러들이고 차를 끓여주고 자기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몸을 녹인 다음에 또 길을 떠납니다. 또 하나님을 기다려요. 밖이 이제 점점 해가 기울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시 한 노파가 사과를 훔쳐간 소년을 붙잡아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노파와 이 소년을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가 대신 사과값을 지불해주고 차를 또 준비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떠난 다음에 이제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잠이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 이곳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푼 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세요. 원종수 장로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잖아요. 이 원종수 장로님의 어머니의 그 삶을 우리가 참 귀한 삶이기 때문에 항상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 앞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그 거지 할아버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새벽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다 흩어지더래요. 그런데 원종수 장로님 어머니는 그 거지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정말 집도 이제 방 2칸짜리고 가난한데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 모시고 와가지고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욕물을 끓일 테니까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라 막 이렇게 시키고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막 코를 막았대요. 그리 짜증냈대요. 엄마, 왜 우리도 살기 힘든데 이 영감님을 모시고 왔느냐. 그러면서 목욕시키라니까 통에다 물 받아주니까 이제 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니까 손으로는 도저히 못하고 이 솔 있잖아요, 타일 바닥 딴 그 솔로 막 이렇게 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분이, 그 영감님의 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집에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원종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 전교에서 한 325등인가 거의 뭐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가 책을 읽기만 하면은 2번을 읽으면은 책이 머릿속에 딱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면 다 넘어가고,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2학년 때 전교에 4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3 때는 전교에서 1등을 해버리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이 주셔요. 요즘 너무 각박해요. 좀 도우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가 얘기해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김지한 씨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미혼부예요. 미혼모 얘기는 들어봤죠. 결혼 안 하고 애 낳고 남자가 떠나서 이제 엄마 혼자서 애 키우는, 그게 미혼모인데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혼부가 있어요. 애기 낳아놓고 여자가 나가버리고 결혼도 안 하는 그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세상에. 그런데 이 미혼부에게는 이 호적이 올릴 수가 없대요. 이 자기 애인데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올려주지를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맡길 수가 없고 어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야 돼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분이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막 도둑질을 해야 되고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도둑질할 생각까지 했는데 도둑질하다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는 보호시설로 갈 것이고 자기는 교도소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도 못하고 막 죽으려고, 아이랑 같이 죽으려고 고민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를 해야 되겠다 하고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연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거 들고 이렇게 서 있었대요. 유모차 태우고 30분을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욕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5천 원을 딱 주고 가더래요. 30분 서 있었는데 5만 원에서 6만 원이 딱 거쳐진 거예요. 그 돈을 받고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그 5만 원이면 그 사람에게 생활비가 5만 원이었대요.
그분이 일주일 생활비 일주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살면서 한 서너 번 더 나가서 이렇게 구걸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를 호적에, 자기 호적에 넣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어려운 분들 우리는 막 무시하잖아요. 젊은 놈이 뭐 저 모양이야, 일을 해야지 왜 저딴 식으로 인생 살아,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비록 내가 속는다 할지라도 좀 속아줍시다. 할렐루야. 좀 속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속임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선을 베풀 수 있고 진짜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뭐 5천 원 준다고 내가 굶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돕는 일,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한두 번 씨앗을 뿌려서 거둠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움켜쥐면 안 돼요. 나 하나,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또 식당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번에도 식당에 들어오는 수입 중에 일부를, 큰 돈이에요. 그분에게는 7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목사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좀 제 대신 전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거기에 10만 원 더 보태가지고 두 교회를 정해서 그분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 사연을,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참 월세를 못 내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이름 적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름도 보내주고, 그래서 막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교회들 좀 후원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그분, 이분이 여러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었는데, 자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영화사 찾아가 가지고 또 이런 그 잡지사 찾아가 가지고 자기를 좀 고용해 달라고 그래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뭐 힘들어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사는가, 살아야 되는가, 그 걱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처음 오신 분이라 다가와서 말을 걸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저는 어디 거주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좀 이 교회에 거주할 장소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창고가 비었는데 창고라도 쓰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창고에 이분이 좀 거주하게 되거든요. 창고에 있는데 지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지들이. 그래서 자기 이제 수중에 이 마른 빵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빵을 이렇게 지들에게 줬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같으면 지가 나오면 어때요? 지 잡으라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지를 때리잖아, 잡으려고. 그런데 그분은 이 쥐에게 이 자기가 먹어야 될 빵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지들이 안 가고, 빵을 먹을 걸 주니까 안 가고 자꾸 앞에서 얼쩡얼쩡 계속 그 다 내놓으라는 거죠. 자꾸
자꾸 얼쩡얼쩡하고 안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랑 한 일주일 동안 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분이 그 지를 보면서 스케치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미키마우스예요. 이 미키마우스 때문에 이 디즈니는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미키마우스 계속 만화 영화로 방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짐승이라도 섬기니까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그 섬김을 받았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는데, 여러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고 그들이 잘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 섬겼을 때, 손님을 잘 접대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가장 필요한 아들, 정말로 그동안 갈망하고 기도하고 오매불망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힘을 썼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섬김의 일을 잘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섬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복받기 바랍니다.